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고 온 우주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특정한 장소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어떠한 말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거하시며 그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은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다윗의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은 평안한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앞에 있는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억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성경에는 장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요청하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 도시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고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 거하는 땅이었는데 다윗은 그곳을 점령하고 그것을 다윗성 또는 우리에게 익숙하게는 시온산성이라고 명명하며 그 예루살렘을 나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도와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늘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중에 하나인 블레셋이 바로 그들이었는데요.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가에 거하면서 풍족한 물자와 양식들을 가지고 그 힘이 비축되면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면서 점령해 나간 그런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늘 블레셋의 침략들 받으면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다윗이 그 블레셋을 정복하고 도리어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무엘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주 평안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평안한 시절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사무엘하 5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가 통치를 잘해서이기도 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의 추대를 받기도 하고 정말 싸움을 잘하는 정복자여서 있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하 5장 10절은 그의 평안함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하 7장 1절도 그 시작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의 모든 평안함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다윗이 마음에
하나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에 간절히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것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괴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나무 상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안함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자신은 백향목 궁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텐트는 우리가 여행 가서 하루 이틀을 자면 낭만도 있고 좋은 장소이지만 하룻밤이나 이틀밤 자고 나면 불편합니다. 정말 평안한 숙소에 가서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근데 다윗이 자기는 평안한 데 살고 있으면서 이 회장 가운데 있는, 성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고요, 2절과 같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나단이 왕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3절과 같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응원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입니다. 다윗의 생각이 이 나단 선지자의 마음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응원하기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죠. 다윗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해서 성군이 아니라 그는 신앙적으로 정말 본받을 만한 위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 마음이 나단 선지자의 마음과 합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다윗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다윗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보통 어느 때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조금 덜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되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특별한 계획도 세우죠. 새벽을 지키기도 하고요. 특별한 날짜를 작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식사를 안 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잠을 줄이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간절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딱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평안할 때에, 그의 삶에 더 이상 어떠한 필요도 요구되지 않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건 진짜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기쁜 찬양을 부릅니다. 박수치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들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때, 행복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참 여유롭다. 그것이 어떨 때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사로운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못한 때나 또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특정한 때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요. 신앙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과 나단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죠. 4절에 보시면 그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면 안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역대기에 보면 똑같이 담겨져 있는데요. 역대기 17장에 보면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역대상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읽은 말씀을요, 조금 더 하나님께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역대상 17장 4절에 적혀 있는데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지만 역대기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셨어요. 집 안 지어도 된다. 도리어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이방 우상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가면 애굽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 광야 가운데 여러 나라들 그 척박한 땅을 지나오는 사이에 각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의 신들이 있습니다. 늘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블레셋에 가면 또 블레셋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 그 이방 신들은 그 땅 안에서만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주 잘 지어진, 누가 봐도 좋은 장소, 누가 봐도 정말 비싸 보이는 그런 신전에 거하는 것들이 이방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 우상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고 어떠한 우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안 지어도 된다고, 도리어 역대상에 가서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안에서도 성전이 지어지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짓지 못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당시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장소, 특별한 시간 갖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당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공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거룩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말할 때는요, 그냥 의자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강대상, 책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성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한 가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성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시간, 이 특정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우리가 생활하는 24시간 속에 주님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고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우리는 이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분향할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과 기회를 얻을 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을 말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가 평안히 백향목국에 거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의 생각이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생각의 단계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내가 성전을 짓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 나누고자 할 때 우리가 생각이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그냥 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처럼 말을 던지지는 않죠. 적어도 어떤 자리에 불러서 누군가 얘기할 때는 내 생각이 충분히 발전되고 내 발전된 계획이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대강에게 청사진이 그려진 다음에 누군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나단을 불렀을 때에는요,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고 아마 이때 필요한 어떤 사람이라든가 필요한 물자라든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된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성전 건축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성전 건축도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목자가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가와 목동을 이렇게 서열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위아래 어떤 크고 작고 중하고 덜 중하고 이걸 나눈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어쩌면 일회적인 사건이잖아요. 물론 건물도 지어놓고 계속 보수해야 되고 때때로 이렇게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성전 건축이 일회적이라고 한다면 양을 치는 것은 지속적인 일이죠.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잘 먹나 보고 먹는 곳에서 풀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지면 또 새로운 곳을 찾아가죠. 목자는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가 뉘어뉘어 지기 시작하면 그 양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우리에 가두고 문을 잠고 밤짐승들로부터 보호하면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이 되면 어떡하죠? 또 다시 문을 열고 또 찾아다니고 또 양을 먹이고 또 이리로부터 보호하고, 이러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들이 목자에게 있어요. 굉장히 지속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해도 사람을 기르는 것뿐 아니라 어떤 짐승을 기르는 것도 늘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뭔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목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건축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크고 원대한 일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막이냐 성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며 살아가는가?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다윗이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윗이 마음에 품고 추진해야 되는 일은 성전 건축 사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다윗의 계획이 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냥 나단 선지자를 부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충분히 생각하고 불렀을 텐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도 자신의 이런 계획,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마음에 이 나단 선지자도 굉장히 응원하며 동조했거든요. 그게 2절에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랬던 나단이 하룻밤 지나고 와서 다시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신다고.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그렇게 준비했던 자신의 뜻이 좌절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자신이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자신의 계획이 아무리 크고 원대해도, 남들이 다 좋은 거라고 인정해 주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윗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더라, 이런 말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요, 적어도 마음의 갈등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분명 어저께는 나단이 와서 괜찮다고 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와서 안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을 듣고 나서 다윗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갈등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와 똑같이 갈등했을 텐데, 분명 그 마음이 아쉬움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3절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나단이 다윗의 뜻에 동조해 줄 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다라고 나단이 얘기해 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꺾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서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세운 계획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함께 계시는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성전 하나 지어서 그러신가 보다, 이스라엘 전역의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것이 3절의 기록이잖아요. 이 똑같은 기록을 아까 역대상 17장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17장에도요,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라고 하는 기록이 역대상에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라고 해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9절과 같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가가 아니라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을 때에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너의 이름이 더 위대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청년부가 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청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그 저녁에 말씀을 한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한 목사님이 청년부에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이때가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 일정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한 목사님께서 청년부 3부 예배를 들어가셔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실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시는 그 한 목사님의 마음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기로는 한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청년들을 향해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덧붙이신 말씀은 그거였죠. 예수님 잘 믿고 후회한 사람 없다. 예수님 잘 믿고 그의 인생이 불행해진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젊은 입장에서 청년들을 향해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울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 목회하시고 정말 이제 새로운 제2의 삶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서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 그것만큼 인생에서 신경 쓸 게 없더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잖아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거예요. 다윗의 마음은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가 매일의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매일의 일상이 매일같이 반복돼서 어쩌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바로 그 한 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방편으로 성전 건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끝까지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 속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 뜻이 좌절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마음은 우리가 7장 1절에서 본 것처럼 그의 마음이 평안할 때였거든요. 그의 삶이 아주 평안한 때였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좌절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까요? 그의 마음은 불행하거나 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는 없죠.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건 건축 설계도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28절과 29절에서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요,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려보았던 성전 건축의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 그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거예요.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는요,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나라가 더욱더 크고 더욱더 강력해지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군사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의 문화가 찬란하게 형성되어서 그 어떠한 나라의 문화보다도 더 우월하게 해주, 이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예배당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교 처음에 읽어봤던 말씀처럼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생겼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정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너무 친하고 너무 아주 가깝게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그 주님과 아주 가깝게 정말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친밀함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이 변개되지 않는 한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성전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